따라해 주실까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어제는 언약의 십자가,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께서 오늘은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가나에 이르러서 그곳 출신은 아니지만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기적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이적임을 분명히 오늘도 알리고 있습니다.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두 번째 표적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을 담아 놓으셨는데, 어떻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 두 번째 표적이 되었을까? 그리고 그 표적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표적의 현장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의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으니. 자, 두 번째 표적이 첫 번째 표적과는 시간상으로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갈릴리 가나에서 이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본문을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무언가 또 기대감을 가지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보게 되죠. 여러분, 모든 표적과 기적에는 반드시 문제가 먼저 발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를 발생해도 이번 고난 주간을 통과한 여러분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번에도 표적에 먼저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예요? 왕이 신하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어요. 병들었다는 얘기만 했지 어떤 병인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정황상 아주 위독한 병이에요. 죽음 직전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가버나움과 가나안은 거리가 멉니다. 아마도 아버지로 표현되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아들을 살리러 그 먼 거리를 달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아들이 거의 어떻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 기회가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간절히 주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세요. 여러분을 또 다른 표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왕의 신하, 그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을 고치려고 간절히 부르짖자 예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는지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고쳐줄 의사가 없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표적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고 두 번째 표적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어요.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자, 이것이 우연일까요? 첫 번째 표적에서도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니하였습니다.
어머니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여자여. 분명히 예수님이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한 여인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것을 돌파해내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내가 무슨 표적과 기사를 행하러 온 줄 아느냐, 너희들이 모르는 나만의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있다. 표적과 기사는 내 사실은 주 목적이 아니야. 그래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고칠 사람이 너밖에 없는 줄 알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주님의 거절일까요? 아니면 믿음의 테스트일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네? 내가 알던 교회가 아니네? 내가 알던 분이 아니네? 정말 예수님이 참 믿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지 않아요. 왕의 신하, 병들어 죽게 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록 내가 표적과 기사를 행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다. 너희들 꼭 이런 걸 해줘야만이 믿겠느냐 할 때 왕의 신하야, 죽어가는 아들의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 것이죠. 49절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호칭의 변화를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청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경황이 없어요. 그냥 엎드려요. 그러자 다시 한번 고백하죠. 주님, 당신은 내 주님이십니다. 난 당신 여기 오기 전부터 당신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하고, 비록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못했어도,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어도, 이 세상 일 하다 보니까 주님의 일 뒤로 했어도, 주여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믿음은요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붙잡으면 살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또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해 줄 수 있는 또 중요한 또 언어가 나오죠. 자, 이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은 왜 기적을 따라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어쩌면 책망처럼 들리는 말씀처럼 들리지만은 책망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소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죽어갈 때 주여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내가 그러한 존재일지라도, 개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그거라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믿음의 간구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아닐까요? 주여 이 한마디에 아이를 향한 아버지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갔습니다. 따라할까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오늘 새벽에도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내적인 음성이 들릴 때에 그 말씀을 믿고 확신 가지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가다가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한 거예요. 가다가 집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저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 아버지도 내려가고 그 집에서 자기 종들이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가지러 막 달려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이 가지고 딱 만나. 왕의 신하여. 아주 고위층이겠죠. 왕이 신하면. 그러니까 이제 종들도 많겠죠. 주인님, 당신의 아들이 어제부터 갑자기 열이 내려가고 갑자기 온기가 돌고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왕이 신하도 믿고는 갔지만 혹시나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혹시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냐 했더니 52절 볼까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몇 시요? 어제 몇 시요? 어제 5시 25분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에 들어온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드러낸 시간입니다. 여러분, 결정된 시간은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육신의 시간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시간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 이 두 시간만큼은 고정시켜 놓으셨어요. 호라예요, 호라.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 속에서 들어간 시간, 호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난 시간.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시간은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재림의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죽음의 순간 성육신하신 아들을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간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사람은 내 자녀이다. 하나님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호라의 시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두 번째 표적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는 온 인류를 대속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적이 목적이 아니죠. 우리는 기적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지는 못해요. 완벽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지 못해요. 그러나 완벽한 순종을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100% 이해가 믿음이 아니다. 100% 순종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가라 했으면 가야 되는 것이죠. 오라 했으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해가 안 돼요. 100%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순종은 할 수 있잖아요. 주여,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그 시간, 그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고 하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십자가, 여러분이 붙잡을 십자가는 인자의 십자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인자의 십자가. 첫째 날은 언약의 십자가예요. 언약의 십자가. 자, 언약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포도주를 예표한 십자가 보혈로 새 언약을 맺으사 완벽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는 뜻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렇죠? 언약의 십자가는 완벽한 완전한 구원에 대한 약속, 확실한 구원의 약속이에요. 반복적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완전한 거예요. 그럼 인자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자, 인자의 십자가임을 드러낸 것이 아까 때라는 것은 사실은 물론 그것도 되겠지만은 45절에 그것을 예표하는 또 중요한 언어가 담겨 있죠.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에 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정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었더라. 첫째 날 정결례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가 구약의 율법을 예표하고 그 아래 어떤 옛 언약을 예표했다면, 이제 오늘 새 언약의 증표가 되신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러한 오늘 본문 속의 어떤 단서는 명절이란 말이죠. 명절이 몇 번 나왔어요? 2번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 명절이 무엇인지 찾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명절 때마다 올라가신 절기는 크게 뭐 여러 가지겠지만 대표적으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겠죠. 그죠? 또 다른 절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3가지 절기 중에서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 이것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고향에서 저 밑에 있는 유대까지 가셔서 예루살렘 가셔서 유월절 의식을 지키시고 거기서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거기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갈릴리에 오셔서 이것이 2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 유대 땅에 내려가셔서도 많은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갈릴리에 내려오셔서 이것이 2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이 이것을 반드시 기록해서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 알려라 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비참한 노예에서 끌어내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아들의 죽음이에요. 그죠? 큰 아들의 죽음이요. 인간의 아들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그 모든 애굽 전역에 임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집안의 장자는 그 죽음이 어떻게 했어요? 넘어갔어요. 이것이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유월했단 말이죠. 이 절기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월절 올라가서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침통한 거예요. 지금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본 목적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속의 길,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으나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이들이 나를, 내 십자가의 죽음을 때를 알고 있는가?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것은 사실은 첫 번째 표적도 있겠지만은 그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하셨기 때문에요. 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니고데모를 만난 것이 3장이고 그 다음에 내려가다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영혼고는 계속해서 하셨다가,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다음에 지금 갈릴리 가나에 가셨는데 또 찾아온 거죠.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고 오셔서 마음이 많이도 힘든 상황에서 또 고쳐달라고만 하고 성인이.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도 바쁘신데 언제 우리 기도까지 들어주시겠어? 하나님 편하게 해드리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지셨겠어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란 말이죠. 진짜 나를 믿느냐, 진짜의 때를 믿느냐. 그러자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 그 때에 대한 믿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묻는 것이에요. 그 때가 진짜 예수님께 내 그 말씀을 받은 그때냐고 묻는 것이요. 이 때가 내가 지금 예수님이 그 구속의 어린 양으로 되어서 이 땅에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요, 인간의 아들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일 뿐이에요. 지금 의도적으로 왕의 신하라는 말을 쓴 것은 그동안 이 사람은 아버지로서
자신은 왕의 신하가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을 많이 해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르쳐줘요.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줘요. 뭐 사달라면 해줘요. 차 사줘요. 책 사줘요. 여러분, 아버지 부모들로서 해줄 수 있는 거 여러분 많이 해줬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전부라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진정으로 죄로부터 이 자녀의 영혼을 예수님 만나서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했다면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왕의 신하라고 기록해 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로서 아들을 살릴 수 없었단 말이죠.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아들, 젊은 아들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한마디로 아들은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자의 십자가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인자의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인자인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의 십자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인자의 십자가는 죄인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인자의 십자가가 오늘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인자의 십자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갖고 있는 신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권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가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만이 참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재미있죠? 표적 1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어머니의 믿음이에요. 표적 두 번째는 누구의 믿음이에요?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둘 다 예수님의 때를 믿었어요. 둘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갖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 여러분도 죄인이고 자식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낳은 자식 소중하잖아요. 근데 죽어요. 예수 모르면 죽는 거예요. 지금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잘 자라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참 좋죠. 그런데 죽어요. 빨리 죽느냐 늦게 죽느냐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주님께 오늘만큼이라도 자녀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시다. 이 강단에 자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의 제목 올립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도,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죄인의 아들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오늘 간절히 기도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면 난 아직 자신이 없다면 그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